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착하고 이제 당연히 어디에 살지, 어떻게 땅을 경작하고 일구고 살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서 살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또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무고한 피가 흘려진 채로 방치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안정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사람을 해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로서 제공되는 성읍입니다. 성경의 자세한 예시들이 그 전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튀어서 누군가가 죽게 되거나 그리고 우연히 돌이 떨어져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은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로서 한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겠죠. 그렇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피해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복수를 허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복수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범위를 받은 만큼으로 제한하고 멈추게 하신 그런 법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 선을 쉽게 넘어서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잠시 멈추고 그렇게 살피고 지켜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눌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성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 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야 했고, 그 이야기를 장로들이 듣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찾으시고 묻고 들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도피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 도망자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를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공동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져서 불편해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져 불평을 하고, 그렇게 그 대상을 멀리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공동체 가운데로 있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선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내주지 말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이 다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떠밀려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요즘도 그렇죠. 참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여론이 앞서고 이름이 공개되고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미 관계는 무너지고 삶은 무너져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더 듣고 더 살피고 더 기다리는 공동체이기를 바라십니다. 감정보다 진실을 먼저 보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바라보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실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도 이루어지죠. 그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게 하시고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악을 숨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에는 시간을 주고 공의에는 공의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이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내 마음은 정죄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회복을 위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다루는 방식이 죽이는 방식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도록 회복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듣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듣고 사랑으로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해가 아닌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잘못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정죄로 몰아붙이는 회복,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는 그런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된 증언과 선동 속에서도, 그로 인해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로,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멸시하거나 그 영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은 도피성의 문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어두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이들입니다. 가장 쉽게 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은 도피성이 레위 성읍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아래서 다시 회복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길을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그 회복은 말하는 것보다 귀로 듣고, 판단보다 기다리고, 정죄보다 품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다가서고, 숨게 하기보다는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희가 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에게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정죄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 비난이 아닌 회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